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 부부로 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기름이 없는 자동차, 사랑이 없는 부부 생활, 이거는 없는 이만 못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이 없으면 맞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고 사랑 없는 부부 생활과 같다. 왜?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집에 오는 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이 내게 없으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 부부가 사랑하면 어때요? 옆에 있으면 좋잖아.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이거 내 아내 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 부부 사랑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도 너무 좋잖아. 어딜 가도 좋아. 뭐 산에 가도 좋고 바다 가도 좋고 사랑이 있으면 그죠? 같이 있으면 좋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한테 성령이 없으면은 이거는 교회 오나 어디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이 그냥 아무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자동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에는 성령님이 함께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고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서 성령이 향기를 내면은 다른 사람까지 좋게 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을 쫓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세상이 나오잖아. 세상의 욕심, 자랑, 그죠? 뭐 별별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옆에 사람이 붙어 있기가 싫어집니다. 겸손한 사람,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져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싶지. 자기 거짓말 막 하고, 자기 얘 말만 막 하고, 그죠? 자기 뜻대로 막 하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 좋지, 자꾸만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가까이 두기가 싫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성령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편지한 거 보니까 너무 기뻐. 에베소 교회하고 빌립보 너무 다른 거야. 빌립보 교회는 막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막 하면서 기도하잖아. 그것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위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사랑을 나도 듣고 빌립보 때 근심했잖아. 내가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 말하잖아요. 성령이 가득하니까 자기들도 기쁘고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한다. 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래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한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 또 다른 열심히들 했지. 근데 싸움이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또 교회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도 기뻐하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고 주위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쁨을 주며 그들이 칭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전 성도들의 이 믿음이 소문각지에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멀리에서도. 기쁘잖아요. 목사님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거 해야지. 들으면은 성도들이 근심해. 목사님이 어쩌자고 하고 근심해.
예수님이 아이고 야고 근심해 하나님이 어쩌고 야노 하고 근심해 그러면 그것은 그 인생은 뭡니까?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널리 널리 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도 너희가 충성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들으니 내가 감사하다 그래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고 더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찬양을 들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라는데 콩나물이 있어. 그렇다 물을 부어 쭉 빠져. 아이고 빠지는 물 줄봤자 필요가 없다고 놔둬버리면 그 콩나물은 죽습니다. 안 자랍니다. 빠져도 계속 붙는 거야. 왜 돼요? 한광주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잊어버려. 아이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 말은 나 들을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자꾸 듣는 거야. 그 속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 들었다 까먹었다. 괜찮습니다. 말씀 들었다 까먹었다. 괜찮습니다. 찬송 가사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똑같은 샘이 있는데 한 샘에서는 단물이 나고 한 샘에서 쓴물이 나. 쓴물이 나는 샘물에서는 단물이 나지 쓴물이 날 수가 없어. 근데 쓴물이 나는 샘에서는 단물이 날 수가 없어. 마찬가지죠. 자, 성령으로 하나의 딱 물만 나.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싸움이 안 나지.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싸워. 왜 그럴까?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가 안 된 거야. 빌립보 교회에서 싸우는 거야.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지금 성령으로 하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어? 하나가 돼 있으니 다툼은 없고 뭐만 있다? 사랑만 있다. 자라지는 커지는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기쁘다. 이래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능력이 들어오는 거 성령을 받을 때는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성령이 못 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내가 죄 없음 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그걸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이 확 들어옵니다. 뜨거움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믿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하고 바뀝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나만을 위한 삶.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남들이 어디든가 나만 잘 먹고 이렇게 생각이 돼 있었는데 그게 바뀌고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을 더 사랑하고 남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남에게 혹시 허물이 있으면 그걸 옛날에는 까발려가지고 막 차랑싸움 했는 것을 도리어 덮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작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요, 작은 파도가 너울이 되고 너울이 태풍이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모두를 덮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 그러지요. 태평양 너머에 있었던 나비가 한번 날개 탄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면 거기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건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뭐 큰 걸 해가지고 뭐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성령을 받아서 나부터 변화되면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변화로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좀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내 죄 때문이고, 못 박힌 것도 내 죄 때문이고, 채찍에 맞은 것도 내 죄 때문이고, 머리에 가시가 새 피가 흐른 것도 내 죄 때문이고, 뺨 맞은 것도 내 죄 때문이고, 사람한테 욕설 먹고 호딱먹임을 당한 것도 그것도 내 죄 때문이라는 믿음이 이게 오면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오기 전에, 그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보면은 막 괜히 눈물이 나고, 예수, 사랑, 충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세상의 근심,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아기가,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믿는 구석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어디 가도 아버지가 최고야. 아버지에서 아무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뒤에 성령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인지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근심 걱정이 와도 바뀌어. 어릴 때 근심 걱정 오면은 낭망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한테 기댈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는 누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할지라도 기댈 때가 있어요.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고 물어볼 때라도 있잖아.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못 물어보잖아요. 못 물어보니까 어디 돼? 낭망해서 자살을 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충성된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들은 이 소식을 나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난다.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난다. 빌립교회처럼 싸우는 게 아니고 빌립교회는 왜 싸워? 성령은 받았어. 근데 왜? 온전하게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눠서 싸우잖아. 근데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더 큰 거. 성령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성령 받은 데다가 자기 고집을 집어넣었지만 여기는 뭐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으니까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내 한 사람의 삶. 얼마나 기뻐.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주위도 기쁘게 하고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뭐하러 믿어? 그런 거 있으니까 믿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그런 기쁨이 있다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온전함이 도리어 사도 바울로 하고 뭐 하게 만듭니까? 도리어 기도하게 만들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 거기서부터 끝까지 쭉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 또 잘하는 자식이 있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같다 보니까 똑같이 기도해,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훌륭한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살고 교회 잘 나가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그런데 그 자식이 교회도 안 나고 속썩여. 그럼 어떻게 돼? 어떤 기도해?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니까? 맞잖아.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저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거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세상과 딱하여 저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다니면서 사고치지 않고 교도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 하나는 뭐야? 애절하게 울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뭐야? 축복의 기도잖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야? 축복이 다 좋은 기도지.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지, 예? 이 간구의 기도보다는 축복의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참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 그 생명에 축복 주세요. 그 영혼 축복 주세요. 그 몸 육신에 건강 주세요. 아, 이런 기도 해야지.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 참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맨날 사장하고 짝하고 살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어느 기도가 더 좋아? 부모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합니다. 온전치 않은 자식을 위해서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눈물에, 그리고 온전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건 축복의 기도가 더 좋은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를 보면 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과 상심의 기도를 합니다. 다른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서로가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즐겁습니다. 즐겁죠. 그들 보면 쳐다만 봐도 좋잖아. 근데 신앙생활 때 바로 안 하고 막 그래 봐. 볼 때마다 걱정스럽잖아.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가 자기 자신에게 넘쳐 흘러가지고 주위의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감춰진 성령의 축복을 받으라고 가져가라고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지금 성령 그렇게 받으라고 기도해 주고 있잖아. 이런 기도 받아야지. 자, 이제는 우리를 하시는 좀 내려놓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요. 특히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는요, 그냥 육신이 교회는 같지만 아니에요.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누구의 종이었어? 사탄의 귀신의 종이었잖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탄이 보니까 지 종이 교회를 가네? 그럼 사탄이 어쩌겠어? 해방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방합니다. 종류별로 해방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갖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을 흔들어. 사람이 약한 사람은 사람을 갖고 흔들어. 돈이 약한 돈 갖고 흔들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방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 그래서 그 사탄을 끄집어내고 끊어내야 돼. 근데 이거를 못 끊어내면요, 계속 사탄이 붙잡혀 가는 거 되거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를 근심하게 하시고 목사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의를 기쁘게 해드리고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 됩니다.